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 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썩을 양식과 영색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 복음서를 나누고자 했는데 교만이었으면 다시 깨닫게 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 9월 달도 다 되고 석 달밖에 남지 않은데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으니 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교만이었구나. 1년 동안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억지로 1년 동안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복음 중심으로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시간이 흘러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어찌 됐든 우리에겐 또 내년이 있고 그 다음에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다 보면 그 안에 밝혀진 또 감추어진 복음과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참석한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그 두세 배의 가능성이 높아 약 2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각자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단 하나의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의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죠. 그리고 그 도시락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아이였죠. 이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기적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될 기적이면 이름 정도는 좀 기록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름을 기억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모를 이 아이 외에는 아무도 식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자기의 음식을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한 아이 외에는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름 모를 아이 외에는 아무도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재밌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아이만 있고 부모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부모가 계셨더라면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치는 그 장면이 엄청난 장면이고, 또한 예수님을 서로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한 도시락을 자기의 아이가 바친다면 당연히 그 옆에 아이와 함께 이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이 아이의 부모가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자리에도, 이 현장에도 아이만 있고 부모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틀림없이 도시락을 갖고 온 이 아이의 부모와는 떨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지인과 같이 왔을까? 형제와 같이 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같이 왔다면, 동행자가 있다면, 보호자가 있다면 역시 같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위하여 도시락을 챙겨줬던 그 부모는 반드시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을 것이며 나아가 혼자 보낼 정도로 이 아이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잘못 해석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완전히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된 그 단어의 의도를 파악하여 읽어야 되죠. 당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해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아이.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아이 하면 생각하는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여러분들 아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입니까? 아무래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할 때 보통 아이라고 하죠. 중학생한테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학생들 화를 낼 것이죠. 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생을 보통 우리의 이 한국인의 개념에는 아이의 개념은 그 정도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단어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여기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파이다리온.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생각하는 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화면을 보시겠지만 파이디온은 어린아이,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일부러 파이다리온을 사용해서 이 얘기는 소년, 청년, 젊은이를 말하게 되죠.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98년 2월 15일 날 전역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를 학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제세교육원이라는 데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제세교육원이니까 뭔가 이 교육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벤트 회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사나 원장 하신 분들은 제세교육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행사 때가 되면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은평구가 담당이었고 서대문구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홍보 책자를 두고 은평구 서대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미술학원, 태권도, 도장 할 것 없이 쑥 돌아다니면서 팜프레스 놓고 상담을 받고 거기를 다시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것은 그 아이들을, 이거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 아이들이 4월달, 5월달 되면 놀러 가잖아요. 소풍을 가는데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랜드나 또 에버랜드를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을 인솔하는 케이빈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히 서울랜드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왜냐하면 서울랜드는 아이들이, 이 유치원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들을 인솔하고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기 위해서 딱 피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도시락을 쌀 때 김밥을 싸주던가 볶음밥을 싸주는데 또한 과일을 싸주는데 정말로 그 아이의 입 안에 쏙 들어갈 만큼 아주 작게, 아주 귀엽게, 요물조물하게 김밥을 싸주는 것을 보게 되죠. 과일도 그 아이의 입에 쏙 들어갈 만큼 아주 작게 깎아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옆에 가서 선생님 하나만 줘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하나씩 다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도 그때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말 안 듣던 유치원 버스에서 내릴 때는 줄 서면 줄 안 섭니다. 근데 막상 놀이기구 하나 태워주게 되면 서로 뭘 할 거 없이 제일 먼저 제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저는 티켓 들고 모여 그러면 알아서들 모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선한데 지금은 다 이제 20대 후반
20대 후반이 뭡니까? 30대까지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도시락 하나하나가 아주 작게 그 아이들에 맞게 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정말로 그 도시락은 그 아이에 맞게끔 아주 작은 도시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이가 아니라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청년, 젊은이.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유치원생의 도시락과 고등학생의 도시락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떡의 크기도 물고기도 좀 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즉 본문의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10대 청소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싸줄 정도의 신뢰가 이 부모와 이 아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혼자 보낼 정도로. 그리고 당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 권능을 한 나절 동안이나 무려 3번이나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죠.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9장 11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그 여러 가지 가르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복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놀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1절 후반절에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각종 질병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게 하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후에 모두가 허기를 느끼고 있을 때 그 가르침이 끝나고 질병의 치유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나절 동안 무려 3번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왕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군림의 존재이기 전에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왕의 모습은 3가지를 책임져주는 존재죠. 첫째는 모든 백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경제적으로 채워주는 존재요. 두 번째는 나라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여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해주는 치안을 담당하는 존재고 세 번째는 대적의 침입에서 보호해주는 국방의 막강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복지. 소외된 사람들을 책임져주는 복지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은 여기게 된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그 전의 기적과 다른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기적의 공동체적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체험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의 일대의 관계 가운데 누린 그러한 기적이었고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질병이 치유됐으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의 역사가 나타났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바로 곧장 산으로 피신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쉬러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자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자 바다를 건너갔나 보다 생각하고 배를 이용하여 역시 바다를 건너가 디베라에서 예수를 만나러 사람들과 함께 배를 나눠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딱 만났습니다. 그러자 본문 25절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랍비. 이 말 한마디에 일단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랍비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오병이어 기적이 해석이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이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 공관복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목적과 같은 기록 선상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면 마태복음은 주 50년대, 마가복음도 주 50년대, 누가복음은 주 60년대 후반에,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무려 80년대 후반에 기록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기록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마치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설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맞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이 또한 뒤에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아닌 주제의 흐름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7가지로 정하게 되죠. 즉 예수님의 기적 7가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적 7가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는 것 7가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 7가지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기적 7가지는 다음과 같죠. 화면과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함,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 무리를 걸으신 기적, 맹인을 치유하시는 기적,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하는 기적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지난 시간 같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 7가지를 또한 기록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 7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누군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기적과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는 나는 누구라는 그런 메시지와 그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한 반응 7가지, 예수님을 포함하여 7가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게 되죠. 침례 요한의 고백, 나다니엘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 도마의 고백,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그 고백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가 누구냐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기적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오병의 기적은 바로 그 기적에 대한 네 번째 말씀으로 그 주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의 기적의 핵심은 그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유대인들은 오병의 기적에서 먹었던 그런 떡을 계속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금방 소화되고 배고프니까. 또 떡을 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떡을 원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어줄 수가 없다. 대신에 다른 떡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사업을 주십시오. 이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또한 여러 가지 뭐 좀 챙겨달라 하는 것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은 채 불만과 불평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구해야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야죠.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만과 불평을 쏘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의 요구, 그의 필요, 그의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윗이 사람에게 하소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바꾸신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아뢰 때 그 고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물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함을 통하여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이 되죠.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어보려 할 때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교회 나오고 힘드니까 교회 나오고 어려우니까 교회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걸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들과 같죠. 예수님은 그들의 숨은 의중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즉 찾는 것은 은혜고 찾는 것은 좋은 겁니다. 찾는 것은 정말 기쁨이에요.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언제 바다 건너편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왜? 분명히 제자들만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까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거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요. 얼마나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했는데요. 밤새도록 우리가 찾고 찾아서 안 계시자 배를 얻어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 알아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는 의미에 다 담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모르지 않죠. 꿰뚫어 알기에 냉정하게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핵심이죠.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표적을 본까닭이요. 자, 시작.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예요? 떡을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한 그 자체는 표적이죠. 분명히 그들도 표적을 보았고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고 있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표적과 떡을 나누어 배부른 것 둘 중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신앙 노선이 달라지며 그 열매가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너희들은 지금 표적보다 배부른 것이 더 좋기에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표적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배부름입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배부르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배부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표적을 벗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배부른 거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배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배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화가 넘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말기 환자 그 의사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당신은 말기 암으로서 손댈 수가 없으니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 두 사람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기 환자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같이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리라면 예수를 믿으면 다 치료가 된다면 두 사람 다 치료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은 치료되고 한 사람은 사망할 수 있고 둘 다 사망할 수 있고 또는 둘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응답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나의 강구와 나의 행동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이건 돼야 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자, 예수 믿으면 다 치유됩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여기 계신 모두 다 치유가 돼야죠. 근데 누구는 치유가 되고 누구는 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본 사람은 그 문제와 어려운 거 앞으로 하려고 말미암아 이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자, 내가 표적을 봤어요. 놀랍게도 이 암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본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 표적을 봤으니 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들어서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표적을 본 사람이요. 표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배부른 것에 집중한 사람은, 즉 나음을 입은 것에 집중한 사람은, 야,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나았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으니 나았네.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나았네. 작정하고 기도했으니 나았네. 헌금을 드렸으니 나았네. 그러면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기도하면 돼. 자, 오사의 기도에 또 올라가자. 똑같이 행동하게 되죠. 똑같이 작정하고 똑같이 금식하며 똑같이 헌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됩니까? 아닐 수도 있죠. 왜?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는 것에 집중한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이거 해결했으니 이것도 해결될 거야. 다른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났기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여 알려주십시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적에 집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더 예배하게 되고 더 말씀에 기울이죠. 그러나 배부른 것에 집중한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 충만한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멀어집니다. 왜? 배부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부른 것에 집중했다. 표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른 것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삼은 겁니다. 오늘날도 응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질병이 치료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예수를 믿고, 직장에 승진됐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표적이 아니기에 그 믿음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아니야. 또 이러한 사람들은 누가 어떠한 표적을 내든 아니면 표적이 아닌 어떤 방법이라도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해준다면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직장이 없는 자 직장을 구해줘요. 전세금이 없는 사람 전세금을 지원해 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바로 우리 옆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학비도 다 제공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의 것을 다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하죠. 왜?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게 빌부터 먹고 사는 성전의 환전상과 재물의 장사 아치들은 기존 체제를 고수하면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 그것이 배부른 거니까.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은 오직 현실적으로만 배만 부르게 해준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예수가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누구라도 왕이 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물질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물질을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에서도 썩은 냄새가 남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은 썩은 냄새가 아닌 영생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표적을 떡보다 먼저 본다는 것은 표적을 행한 사람과 표적의 의미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뜻이 됩니다. 이는 표적을 일으킨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12강조에 남았을까? 그럼 저번에 소에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예수를 알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와 나에게 떡을 줬으니 나는 더 필요해. 저 예수에게 가면 더 많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면 깨달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지난 금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내 사업의 발판으로 나의 또한 지인의 발판으로 결혼의 발판으로 자기의 또한 달란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이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달란트로 사용하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배부름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은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원어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더 자세한 해석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 곁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번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양식은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결론적으로.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이라. 이 양식을 누가 줍니까?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죠. 예수님밖에 이 양식을 줄 수가 없으니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거 주님은 모르는 것이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힘들어 지쳐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로마의 병사들 물리쳐주고 그들이 원하는 먹을 것을 매일 12광줄이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수가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좋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허락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성,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 채워주면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희한하죠? 이거 채워주면 만족할 것 같는데 이거 채워주면 더 다른 게 보입니다. 지금 이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 집에 살았더니 더 넓은 집이 보이잖아요. 그럼 더 넓은 집에 살아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제 새 아파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차장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왕 주차장이 생긴 거 기왕이면은 요새 아파트처럼 지하에서 바로 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연결돼 좋겠다 생각하는 거 인간이잖아요. 참 간사하죠. 감사가 잠깐이죠. 그 이후에는 불만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은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죠. 또 오해하지 말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이웃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 성령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은 믿음과 구원을 얻고 기도해 주는 사랑이죠. 근데 계속 이웃 사랑을 하니까 도덕적인 것에 이 관념에 박혀 있어서 도덕적인 선만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죠. 구원을 얻고 기도해. 여러분, 원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죠. 용서해 주는 거다. 그러나 진짜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원수를 천국에서 계속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원수를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만나.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세상의 용서와 다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주어진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그 인생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역사상 최고의 호사를 누리고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며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역경과 고난이 없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그의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없어요.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말년에 전도서 1장 1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 사는 인간은 행하는 모든 것은 수고는 헛되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 그 세상을 호령했던 권세자들 결국 때가 되니까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결국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찬양도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고백도 사라지고 더 지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림도 사라지며 더 지나게 되면 그 이름조차도 이제는 불리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죠.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헛되지 않기에. 감옥에서 최고의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사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형제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나쁜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형제를 다시 폐지하지 않고 돌아 죽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죠. 그러나 진짜 최고의 형벌은 무기징역이죠. 그것도 독방에 가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벌이 어떻습니까? 120년, 심지어 230년 막 이렇게 때리죠. 무기징역입니다. 그 독방에 가둬. 사람이 독방에 있다 보면 거의 뭐 반 미친다고 하죠. 물질이 썩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죠. 결국 사람은 죽기 때문에. 자료를 봤더니 종이는 2년에서 5개월이면 썩어버리고 양반은 1년, 우리의 이 마스크는 약 450년 걸린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캔이나 플라스틱 병은 무려 500년 이상 돼야 썩는다고 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유리병은 100에서 200만 년 돼야 썩는다고 합니다. 와, 유리병은 뭐 더 오래 걸리죠. 다이아몬드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산화작용으로 썩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물질은 다 썩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땅의 법칙은 물질은 다 때가 되면 썩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구원은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현장을 겉으로 보면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물질을 창조해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발휘된 기적의 현장입니다. 먹을 것이 채워지는 축제 현장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 중에 하나는 이름 없고 믿음이 좋은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한 도시락씩 나누어 먹는, 그것도 넉넉히 나누어 먹는 사랑의 베품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치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떡 자체가 사랑의 떡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나눴으니까 사랑의 떡이 되고 그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주시 썩지 않은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배부름에 집중하느냐, 표적에 집중하느냐,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또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느냐. 물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히 구해야 되고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함과 아뢰므로 말미암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피스토어, 헬라어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아 우리는 평안만 누리면 되는 거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회복되든 회복되지 않든 주님께 내어 맡겨서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한 것.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곁들인 은혜가, 곁들여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발견하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기적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주셔서 배부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소망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나우로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힘이 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음성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또한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답답하도 결국 그 모든 끝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평화요 소망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